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았죠. 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탄을 이기는 길을 찾은 그런 분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 덕분에 대전 충남대에서 정체 목회자 대회에서 잘하지는 못했지만 공동 3위를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목사님 잘 누리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과의 교류를 하는데 복음 가진 목회자와 복음 없는, 복음 잘 모르는 목회자의 이런 것도 현실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복음 가졌다고 하지만 실상 복음의 그 어떤 내용을 모르면 얼마나 어려운지도 깨달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오직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여기 이 말을 정리하자면 요새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문장.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모두가 알아야 할 구원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입니다.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 몰라가지고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우리 김유성 연도사님이 몰몬교인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잘생긴 아이들이 청년 남녀들이 말이죠. 옷을 쫙 입고 영어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 영어라는 맹목으로 얼마나 많은 몰몬교인을 만든지 몰라요. 잘생겼지 뭐 남자고 여자고 이미 잘생기면 막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제자가 돼가지고 또 전도하는 그런 게 봤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왜 요한복음 요 구절이 중요하면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한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한 내용이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꾸만 어디로 간다 그러지, 좀 있으면 볼 것이라 그러고 좀 있으면 못 본다 그러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그러죠? 하나님 믿는 것 누구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솔직히 말해볼까요? 아니 제자들이 거처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뭔 또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까? 이 땅에 있는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처, 예비된 나라, 해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 우리 노래도 옛날에 행복의 나라로 갈 때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집이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집 안 남겨놓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이냐? 아니죠. 우리는 승천 안 할 거니까 아직까지는. 천국 갈 때까지는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너희 제자들 걱정 마.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지만 틀림없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과. 근데 가서 다시 와서 데리러 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천국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할 거야. 확신을 예수님은 이미 말할 것도 없어요. 확신 속에서 다시 살아서 성천해가지고 다시 너희가 죽을 때는 하늘나라 영접할 것이고 나중에 다시 전 인류에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던 걸 증거하기 위하여 재림할 거야. 그러니까 도마는 참.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죠.
또 말 한마디 하다가 뒤통수 맞을까봐. 근데 도마는 그래 안 했어요. 이 도마가 뒤통수롭게 말을 잘해. 의심도 잘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이렇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대다수는 가만히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 때문에 진리가 더 밝혀지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 올 수 없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알려면 누굴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없단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없는 저기 안상호 그 다음에 뭐 문생명 뭐 이 통일고 이런 것들이요 전부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높이고 좀 자리를 다 차지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이름 듣기 좋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중에 그 안상홍이를 뭐라 그러냐? 자기들의 성령님이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아니 안상홍이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었나요? 이 지구상에 어떤 교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까? 그 누구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쭉 보면 기가 막힌 말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기본이 뭐냐? 이것도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기본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지금 집에 보면은 십자가를 그린 그 구원의 길이 엄청 많아요. 한 100장, 20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갖고 좀 적응하고 했는데 지금도 좀 남아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야 그런데 안 하면요 또 잊어먹어요. 안 하면요 뭐야 구원의 길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안 하면요 다시 또 생각도 희미하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매달의 첫 주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모저모로 해서.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기본.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경찰님이 막 저쪽에 와서 십자가 막 그리고 준비하고 하는데 아주 행복하게 마치고 시간을 들여서 아주 정성스럽게 십자가를 그리는 걸 봤어요. 왜 성경 건축을 해야 됩니까? 성경 건축을 왜 해야 됩니까? 얼마나 성경 건축하고 무너진 데가 많은데 성경 건축은요 하나님의 뭐예요? 뜻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경 건축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항상 24시간 강조돼야 돼요. 잠을 자도 오직 그리스도. 눈을 떠도 오직 하나님 나라. 길을 가도 오직 성령 충만. 왜? 우리 만나는 모든 무시로 만나는 곳에 이거 안 되면 수시로 속을 수가 있다. 이거. 그죠? 얼마나 수시로 속기 쉬운지.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요. 자, 십자가를 보통 그리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요? 미련하게 보인대요. 미련하게. 그러니까 십자가 왜 주고 그려? 그게 구원의 길이 있는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게 대조됩니다. 요 고린도전서 18장에는 멸망과 구원이 대조되고 있어요. 대조법으로 따라 나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행전 16장 17절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왔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의 지극히 큰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우리가. 아멘?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크게 두 가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냐? 영적 존재.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막 그러면 사람의 유전자를요, 침팬지도 꽤 많이 가졌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팬지가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왜? 개를 고난하러 온 게 아니고 돼지를 고난하러 갔다면 돼지로 나타날 건데, 돼지가 길을 가다가 예배드림 받고 개가 가다가 주인처럼 두 손 모으고 하나님 부른 거 못 봤잖아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언어도 주시고 말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도록 하나님과의 교통을 소통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에도 많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영적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말을 주셨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개가 아파갖고 막 주인한테 끙끙거리면서 주인님 나 아파요 말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고 행복이 없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만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도 있지, 다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평안이 없으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 보면 충만과 정복은요, 이 땅과 연관되어 있어요. 땅에 충만하고, 생명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지금도 문화를 바꿔나가잖아요. 길이 있으면 길을 넣고, 그죠? 땅을. 그럼 뭐냐? 다스림은 생명체를 말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이것이 땅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스림을 받아야 돼. 정복당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산다에 정복당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죠. 너무나 잘 아는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하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 세상이 이렇게 싸움 많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그죠? 왜 불행해지는지,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영적 문제와 구원의 길, 이걸 제가 좀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국민학교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자기 그 6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견디다 못해서 도망 나왔는데, 도망 나오니까 또 그런 아이들끼리 가출해 나온 아이들 그 그룹이 있네? 그게 또 딱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맨날 그 돈 이상한 짓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행태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티켓 다방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거기에 저 엄마를 만난 거예요. 희한하게. 그때서 애가 이게 자기가 도저히 빠져서 나올 수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전도사를 만나갖고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참지를 못한대요. 왜? 이미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죠. 성경 구절은 적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제조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죠.
사탄이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떠났다는 뭐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어. 아이, 목사님, 아이가 죄가 안 지었는데, 저게 죄가 없는데 그 지옥 갑니까? 죽어서.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으면? 죄를 범하였으면 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다? 하나도 없대요. 누구 말고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남자 없이 정자 난자가 붙어서 아기를 태어났는데 정자도 없이 남자 스스로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외에는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의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니까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는 남는데 단 조건이 하나 딱 붙어요. 믿는 자만. 예,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자신을 믿어도 우리 행위를 믿고 우리의 공로와 이거 믿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다는 것은 바로 사실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하겠다. 그거 사실 죄예요. 주인한테 까부는 개가 제 주인의 손을 물다 해봐요. 마치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 주인 대해서는 하나님께 손을 무는 것 같아요. 자기로 키워주신. 그래도 하나님은요, 귀엽다고. 그래도 다 버릴 수가 없어서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선택인지요. 유기문제는 이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를 선택 안 하고 유기 안 했냐? 그러면요, 날파리가 왜 날파리로 태어났습니까? 기어가는 개미가 나는 왜 개미로 태어난 사람 발을 밟혀 죽여야 됩니까? 하늘의 새는 왜 또 다른 새가 나와서 나를 잡아 먹히도록 버려두십니까? 이거 똑같아. 몽둥이가 왜 나를 몽둥이로 만들었습니까? 주인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고 예정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복된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선택되고 예정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친구가 것에 주셨다. 이거는요, 사탄이 감히 침투할 수 없는 방어벽이고, 방어벽이에요, 방어벽. 여러분이 진짜 확신해보면요, 사탄에게 시달리는 사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너무 주변에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의 관심 거기 안 가서 그렇지, 어쩌면 가도 저거 어떻게, 써도 거기서와 신부가 그래서 써보지도 않잖아. 한번 사용해보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 물러가라고. 안 되면 큰 소리 못 치면 마음으로도 해봐요. 집안에다가. 흑암 근세, 사탄의 근세, 강한 근세는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라. 해야 됩니다. 해도 안 떠날 때 있을 거예요. 왜냐?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믿고, 나의 심은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자체가 벌써 교만이지. 마귀 지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는데 실패하니까 인간에게 뭘 심어놔요? 교만을 심어요. 우리 이 교회가 아무리 막 능력 나타나고 막 어떤 분이 막 대단하고 막 간증거리 많아도 교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무너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있는 순간이 언제? 내가 뭐 좀 잘하는데 요거요. 그거 싹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나 같은 사람 구원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라. 아멘.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천사가 지금 대동하고 있고 여기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의 역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막 메시지 듣다가 빨리 끝나. 왜 저런 소리 이런 소리 하냐, 이런 식의 생각한다. 그 생각도 더 적어버렸어요. 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기만 하면 돼요. 그걸 언약으로 딱 잡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언약이 길이 있네.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길. 축복받는 길이 있네. 왜? 하나님이 축복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 가정에 나는, 그죠? 얼마 전에 하나님 떠난 거 잘 모르고 살았네.
교회 와도 하나님 있다더라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렇게 되고는 안 되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저주가 오는데 당장 이게 잘 안 보이거든. 그런데 보세요. 부부끼리 살면서요. 생기는 갈등, 싸움, 다툼. 어디서 왔습니까? 각자 자기 가문을 따라서 고집을 씌우다 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가문을 따라서. 결혼은 영적 전쟁과 비슷해요. 잠시는 행복해지. 네. 못 모르고 결혼했으니까. 결혼해보니까 뭐예요? 이제 양쪽 가문에 문제점이 확 드러나. 그러면 후회할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 창세기 3장에 생긴 거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유혹했네? 그래서 어느 날 마귀가 되어버리네. 이것이 어디에 나온지 알아요? 자, 참 신기한 거는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 보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줘. 순식간에. 신기하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싹 보여줘.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냐. 네 앞에 경배해라. 이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 근위와 영광을 내게 언제 내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인간이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권, 하나님의 대표자로 우리를 세워서 우리 보고 생물을 다 다스리고, 그래서 하늘의 새를 재짓지 않을 때는 독수리야 날아와 나를 태워라. 거대한 독수리 타고 날아다니는 수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다 복종 안 해요. 왜? 인간이 복종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마귀가 내 앞에 무릎 꿇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면 예수님이 속으로 비웃으실 거예요. 왜냐면 야 임마, 이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하늘나라 준비되어 있어. 네가 뭘 알아? 마귀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주 여호와께만 경배한다고.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는 주 여호와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뭐예요? 경신할 수도 있고 또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할 때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예요. 마귀는요, 자살시키고 또 자존심을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요 참 신기해요. 자존심 무너지면요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가 봐. 자존심이 못 견뎌. 여러분 이 자존심도요 그리스도 앞에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이게 안 죽는지. 네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그것만 생각해도 자존심 무너져요. 자존심 안 쉬워져. 근데 그거 안 생겨나고 자존심만 살아갈 때는요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여.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뭐예요? 거짓말쟁이. 자기권의 특징은요 거짓말을 믿음보다 더 확실하게 해버려. 이 죄의 이 사탄이 던지는 말 한마디는요 파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3단체를 통하여 계속 나타났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아니 하와 자기만 까먹으면 되지. 죄지니까 바로 남편 불러가고 같이 못해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뼛속 깊이 흑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꾸고자 할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변할 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근본 죄의 성향을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이 정도지 착하고 변화시킬 수 있고 결단을 낼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마음이 없으면 아예 그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 훌륭하게 살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인정받는 것조차도 자존심과 연관되어 있으면 나중에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자기 자존심이 던져나옵니다. 이것은요, 왜 구원의 길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6가지 문제가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6가지 문제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영웅, 또 정류, 내후, 이 6가지인데 제가 다 적지 않겠습니다. 영적 문제라 하면 바로 이 근본 문제에서 파송돼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우상 문제라 하면 그것이 3, 4대까지 계속 그 가정의 이혼 가정이 계속된다든가, 그 다음에 불화하는 가정이 계속된다든가, 그 다음 우상성리는 가정이 계속된다든가, 또는 막 가문이 좀 삐까뻔쩍한데 결국 무너지고 있는 가정은 의사 가문에 의사 나오고 뭐 왕대 가는데 왕대 나는데 그 말도 틀린 말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결국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양반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면 양반 때문에 서장 완전 멸시하고, 정신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정신 문제는요, 묘하게 역시 가문을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도 우울한 거야. 이 행복이 또 무너질까 봐. 그리고 육신 문제, 질병으로 시달리고, 난치병으로 시달리고, 불치병. 어느 날 잘 살아보려는데, 여러분 옛날에 누구죠? 전도사, 행복전도사 있었죠? 최모. 그 행복전도사가 결국은 너무 자기는 남한테 행복을 전했지만 자기 몸에는 수천 가지 아픈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남편이 네가 죽는 거 내가 못 보겠다. 우리 같이 죽자. 자살해 볼까니까. 여러분, 행복을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인간에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건 행복의 주인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번에 우리 서대성 목사님 모셔갖고 여러분에게 한 문장으로 외워야 그랬죠. 구원의 길을 한 문장으로 외우는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세가 없다면 좋겠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대. 그 말은 우리에게 장례식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저 상가에 뭐 건조 달고 우리가 또 죽어서 어떤 분이 죽으면 그 가죠. 어느 날 내게 그날이 올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올 수 있는데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은 산란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건 맞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빨리 갈 수는 없어. 그러나 적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의의 심판이 있고 정리의 심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의는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긴 받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고 우리를 지었다고 칭해주는 게 의의 심판이에요. 정리는 뭐냐? 예수 안 믿어 하면 너가 이 땅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심판되기 지옥 안 갈 수가 없어.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그릇된 욕망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정죄받아. 그래서 예수 안 믿고는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되냐? 너희들은 능력이 없어.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후손까지 문제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이것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너무 그 병원에 있는데 다주 가는데 얼굴이 많은데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이 무속 가문이에요. 그 집안이 계속 저주장이 터지지 않는 가문이라고. 그런데 노력합니다. 그게 대체 아닙니까? 대체. 다른 거를 대체시키는 거지. 여기는 보면 종교 철학 선행이는
합니까? 노력하는 것이 뭐냐? 노력 안 한다면 철학이 뭐냐?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철학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뭐라 그랬지? 아주 고상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제1원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막 한다고. 여러분 제1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안 돼요. 제1원인 이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제1원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서 파생돼서 그 이름을 부른다 몰라도 제1원인 하나님의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믿음이지. 왜? 영원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제일 많이 강조한 내용이 영생이에요. 왜? 영생을 신분이 영생을 말하지.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있으니까 영생을 말하지. 이 땅의 것들이 잠시 잠깐 끝나고 우리의 상급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할 때에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상급의 그 대가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그 나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종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얻을 수 없다. 그랬는데 다른 이름을 계속 갖다 붙여. 왜?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철학. 초등한 노래 그래서 초등. 고상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초등한 노래야. 이거 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그거 대단한데. 어떤 사람이요. 저 구원의 길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제가 좀 설명하고 들어가 보니까 묘한 철학을 갖다 붙여.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존재다. 그랬을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아멘? 이것이 우리라니까요. 선행이 뭐가 그래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것 같아. 더러운 옷, 더러운 옷, 마치 쓰레기통에 있는 그 옷을 끄집어내면 그게 깨끗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선행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 제가 헌금을 막 있는 돈 없는 모든 바치고 하나님 이 가치 있는 걸 들으시니 구원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에게 재산을 남겨준 게 아니고 부를 남겨준 게 아니고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그래서 그를 극히 값진 진주라 그랬고 밭에 감추인 보아라 그랬어.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주의 만물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우주 만물의 말미암아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주 창조했다. 그 말이 말미암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를 창조했다 말은 그리스도를 이 주인으로 우리가 믿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 뒤에 있는데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뭡니까? 세 가지 직분. 오늘 우리가 늘 하는 거. 우리 고백하는 거. 뭐죠? 참 선지자. 자로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직접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오시냐? 내가 나야. 이 소리예요.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이죠. 또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이 뭐예요?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게. 왜?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 왜? 제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그 값이 뭐 적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적게 지켰죠. 그 죄를 안 지려고. 근데 또 다른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우리 죄지인대로 여러분 헌금 맨날 바치려 보면 이게 마음과 생각에 막 지은 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재질 때마다 그 재질감만큼 궁금해하면 여러분의 집에 재산도 안 남아날 거야. 그만큼 죄가 많아.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자기 몸에다가 모든 죄를 다 줘.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 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커요. 왜? 우주를 지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죄 용서받는다 말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죄가 다 갔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 보고 어렵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과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순종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버려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을 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고 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넣으라 했잖아요. 옮겨버린 거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삼황. 이 사탄에게 대해서 우리 할 말이 많잖아요. 이 마귀라는 놈이 지금도 얼마나 역사를 많이 했는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광분하면서 내려와서 강분하면서 그래갖고 뭐 교회 안에 침투하지, 교회 밖에 침투하지, 가정에 침투하지, 사회에 침투하지, 학교에 침투하지, 경제에 침투하지, 정치에 침투하지, 모든 것이 왕노를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싸울 수 있는 약해 보이지만 마치 복음이 개자식 같아도 그 능력이 나타나도 우리는 개자식같이 작아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조용히 퍼져나가서 나중에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야, 이 복음 앞에 모든 무릎을 꿇도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알아야 할 이 복음전은 확신 있게 전달되어서 이 복음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